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신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가늠한 다윗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해를 썼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어 신속히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바세바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의 죄는 잘 덮어졌고 외적으로는 죽은 부하의 아내까지 거두어주는 선한 왕으로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위선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단은 바로 다윗의 죄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먼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양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1절로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유한 사람과 딸처럼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은 무척 분노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다윗은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천하의 몹쓸 인간, 죽여야 마땅할 인간이 바로 그 부자라는 겁니다. 지금 나단의 비유에서 이 인색하고도 비열한 부자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잡아먹은 부자보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부하를 죽여버린 다윗이 훨씬 더 악한 인간이고 훨씬 더 비열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그 악함과 자기의 비열함은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못한 다른 사람의 악과 비열함, 그 부자의 악과 비열함에는 아주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귀에는 말씀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기와 연관해서는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완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만 눈에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불의함은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설령 자기의 죄나 잘못을 본다 하더라도 자기에게는 또 무척이나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은 천인공노할 죄가 되는데 자기의 죄와 잘못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부득이한 실수였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듣는 말씀이 자신을 향하게 하지는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한 칼날로만 작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향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야 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봐야 하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내 자신을 먼저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자는 죽여야 한다면서 부자에게 다윗이 경로했는데, 이런 다윗을 향해 나단은 바로 이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서 다윗이 범한 죄를 낱낱이 들추어내며 그 죄에 대한 징벌을 선언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아무도 모르게 잘 덮여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훤히 다 보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의 전모를 환히 밝히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누릴 만큼 아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후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 망덕한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이렇게 들추어 고발한 후에 10절로 12절에서 다윗의 죄에 대한 징벌을 선언합니다. 첫째는 살인죄에 대한 징벌인데 다윗의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 왕가의 분란과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리라는 선언입니다. 둘째는 간음죄에 대한 징벌로서 다윗의 처들을 다윗의 이웃들에게 줘버릴 것이고 그들은 대낮에 다윗의 처들과 동침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은밀히 행하고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징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나단 선지자의 담대함을 봐야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왕 앞에서 왕의 죄를 다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아주 엄한 심판의 말씀까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무리하고 죽여버렸습니다. 나단이 이 사실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자기도 죽여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포로 인해서 자기가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단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왕을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주 담대하게 전할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담대하고 정직한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도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선포해야 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 누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쓴소리라 하더라도 거침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직하고 담대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고 또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 말씀을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어떤 쓴소리라 하더라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단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고발하면서 징벌을 선언하자 이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비유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말했을 때에는 조금도 각성하지 못했던 다윗이 이제 다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자 이번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나단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늦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죄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 폭로되고 엄히 지적되었을 때 다윗은 분명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회개가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되고 있지만 시편 51편 말씀 같은 데를 보면 다윗은 철저히 통에 잡아가며 회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로 내가 죄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다윗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입장에서는 이 나단 선지자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나단의 선포는 다윗에게 있어 상당히 고통스러운 말씀이었고 곤혹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단의 이야기를 듣던 때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후반부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전의 왕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울은 죄를 직접 지적받았을 때 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변명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바로 인정하고 회개한 적이 이 사울왕은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다릅니다. 지금 말씀 앞에 자기 죄를 바로 시인하면서 참된 회개를 하는 겁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버리거나 죽이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는 죽음으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죄, 살인죄에 대한 원칙적인 형벌을 내린다면 다윗은 죽음으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특별히 사면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선언하신 징벌들은 거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응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다윗의 죄가 심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징벌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그러면 다윗은 이 회개로 인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징벌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은 이제 뒤에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책임져야 할 것이 있고 심각한 죄는 회개에도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런 징벌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징벌을 받아도 살 길을 주시고 징벌을 통해서도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징벌을 거치면서 또 성숙하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징벌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징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은 졌지만 회개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는 정직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죄와 잘못을 꾸짖는다면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설령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범죄했다면 그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지적받았다면 반드시 회개함을 통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단 선지자의 선포와 그 선포 앞에 처음에는 어리석은 모습 보였지만 뒤에는 참된 회개로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오늘 교회 안에 말씀의 정직한 선포, 담대한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강하게 세워주시어서 마땅히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온전히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 앞에 회개할 것들은 신속하게 회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서 살 길로 가게 하시고 회개에서 은혜 받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반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